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 주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함께 갔으면 좋겠다. 친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항상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동행하고 싶어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친구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나를 이해하고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위로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함께 하고 싶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절 중반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방송실 화면 띄워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의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사람은 외적인 걸 좋아하죠. 그래, 가꾸기를 좋아하고 그런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적인 걸 살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율법의 성식에 빠졌어요. 그래서 보이기 위한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짓고 멋지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의식을 행하는데도 보이기 위한 의식, 뭐 술을 단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복을 입는다든지 보이기 위한 것이죠. 기도를 드리는데도 어때요? 남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제하는데도 어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네,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그 성전,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사람이 지은 성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상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어디에 계실 것이다? 성전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오늘 본문이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전 우주가 나의 성전과 같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너희가 지은 성전 건물, 그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단 말이죠. 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역시 보이기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물을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선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간 내가 어떻게 예배하지? 어떤 예물 준비해야지? 내가 허물 있고 죄가 있는데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되는 건가? 내가 산제물이 되면 되는 건가? 내 몸을 드릴까? 열매를 드릴까? 오늘 고민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보면 저는 이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될 때,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나 훌륭한 크리스찬 아닐까요? 아무 의식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되면요 어떻게 드렸습니까? 뭐 새 돈이 지금 어디 있나요? 시골 같은 데서 헌돈이죠. 그러니까 다리미질했어요. 다리미질.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깨끗하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새 돈 나오면 무조건 싸놓는 거야. 이건 하나님 거야.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 정도 되면은 훌륭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고 인자와 사랑을 원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을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단지 외적인 그 제사에 치중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제사에 치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거기에는 마음을 다한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가지고 왔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를 잡는 것은 살인한 것과 같아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양을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때 돼지의 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의 피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게 될 때 돼지를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정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분향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데 우상을 경배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율법주의로 인한 형식,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사실 이 점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종 남이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남에게 인정받고 드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헌신과 헌물과 예배와 찬양, 오늘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기도라든지 우리 예배드림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형식을 잘 갖춰서 멋있어요. 근데 그 안에 중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죠.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쏙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지, 내가 어떤 뜻으로 헌신하는지, 봉사하는지, 선한 일을 행하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이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수고하는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단체 안에 보면 주님보다는 사역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 모습이 자기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신은 보지 못하고 무리지어서 찬양을 하고 경배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귀숙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나를 콜링하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 때문에 만족으로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본질에서 나오는 헌신과 수고가 아니고 하나의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여주기식이 뭐지요? 제가 전에도 우리 찬양단 하게 될 때 늘 얘기했던 게 뭐예요? 찬양하게 되면 어디에 앉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찬양 열심히 해서 막 땀 흘려가면서 목이, 근데 어디가 밖에 나가 안 들어와. 그 찬양 죽을 때까지 하면 뭐하겠어? 하나님의 기억도 안 하지. 그렇죠?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데, 찬양은 열심히 했는데 예배 시간은 없어. 말씀 듣는 시간은 없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선교단체에 보면 그런 친구들 많아요. 막 동성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뒷전에 가서 호박씨 까고 있어요. 저는 그걸 참 많이 목격을 했어요. 하나의 뭐에 쇼지요, 쇼. 그분이 직접 그렇게 나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성숙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 물론 언젠간 하나님이 또 그런 친구들도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시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뭔가, 야, 이 사람은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라. 오늘 여기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오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 갈증이 있어야 돼. 갈증.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 겸비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욕심이 없는 마음, 그게 겸손이에요. 단순한 마음,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말이죠, 욕심이 있으면 왜 우리 생각이 복잡해요? 왜 우리 생각이 어렵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비우면요 생각이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면 복잡해집니다. 질투가 왜 오는 거죠?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이 왜 생겨요? 사랑하는데 진짜는 뭐예요? 욕심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면 그 욕심이 앞서면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상대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질투심이 생겨요.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 거지.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단 방법 가리잖아요. 요즘에 부승한 투기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게 될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 발굴해 가지고 세우는데 5대 부조리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장관이나 공직자로 세우지 않게. 근데 거의 100%야. 여러분 뭐예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장 전입 안 하는 거, 논문 표절 안 하는 거, 거기다 대고 뭐가 있습니까? 세금 탄료 안 하는 거. 또 뭐가 있지요? 병역 면탈하지 않는 거. 근데 장관 아들 군대 가가지고 말이죠, 좋은 데 빠지게 전화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부동산 투기. 여기다가 2가지 더 붙인다면은 그분이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음주운전. 여러분 법무차관이 음주운전한 사람이에요. 다 거기에 저촉되는 사람들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그래 보면. 사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서울과 부산 왜 재보선 치렀어요? 성 문제잖아요. 그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들었을 때 이 일곱까지 이거 척결하겠다. 그래서 이런 인사는 절대 세우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안 돼요. 그걸 척결해서 그런 사람 세우려고 보니까 자기 진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실제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소유욕이 있게 되면 어때? 사람이 소유의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 불안해요. 조급해집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죠. 시기 질투심이 있게 되죠. 머리가 아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왜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욕심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욕심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욕심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령이 편치 못한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게 되고 결국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게 욕심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란 뭐냐? 바로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주님도 그랬죠. 오늘 족한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영적인 의미에서 부족함을 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더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 갈증, 갈망.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다. 다 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된 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만은 교만한 사람은 멀리 하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보이기 위한 거예요. 보이기 위한 거. 교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직 멀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 영적으로 갈증이 있어야 한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심령이 통회하며 그랬어요. 여기 심령이 통회한다는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애통해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 통회한다는 것은 뭐냐면 애통해하고 회개한다. 우리에게 늘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눈물이 있지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반적인 슬픔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애통할 때 있어요. 좋은 날 있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좋은 날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계절 오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날씨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햇빛만 쨍쨍 내려지면 모든 것이 사막화가 되고 말아요. 비가 올 때도 있어야 되고 눈이 올 때도 있고 추울 때 더울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바람 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세먼지가 오늘 또 심했는데 바람이 하나도 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 바람이 한번 불어주게 되면 미세먼지 사라지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깨끗해져요. 공기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때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합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그 슬픔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진실을 바라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평소에는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일에 쫓겨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만나게 되면 진짜 친구, 가짜 친구가 가려져요.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친구가 많아요. 그 친구가 그 친구 같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어때요? 진짜 좋은 친구가 누군지, 가짜가 누군지 구분이 되는 거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나와 같이 하는 친구죠. 내가 잘 나갈 때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지 못한 거죠. 다 떠나가는 게. 그뿐이 아니죠. 우리에게 고난과 애통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그 발견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얻는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게 되고 의탁하게 되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애통함을 가져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애통할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통해 자복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세바 사건 놓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 참회의 기도지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도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텐데 예배 때 감격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형식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어땠을까요? 거기는 감격이 있죠. 형식이 아니야. 그게 진실된 거예요. 저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바세바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세바 사건을 지적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변명하지 않아요. 바세바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 합니다. 변명한 적이 없어요. 회개합니다. 왕이잖아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아마 이 점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애통이 하는 마음, 그게 오늘 상한 마음의 소유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을 때,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주일날 교회 왔단 말이에요. 예배 처소에 왔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애통해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돌보신다. 그런 마음의 소유자를 가까이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십니까?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래서 여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세 번역성이 이렇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듣지 않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해서 듣는 사람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순종한다는 거죠. 여기에 복이 있다는,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이 보수 신학에 두 분의 태도가 있다고 하면은 박형룡 박사님하고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지만, 이 박형룡 박사님이 총신대에서 총장도 지내고 이제 정년이 돼가지고 은퇴하셨죠. 나이가 드셔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난 후에 손주들을 비롯해서 이분이 이제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손주들을 데리고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 번은 제자죠. 한참 제자인 그 제자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제자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이 연로하신 대학자가 말이죠. 이 목사님이 그 한참 나이도 어린 제자, 손주뻘 되는 제자, 한참 제자죠. 근데 그 제자가 예배 인도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이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그 무릎을 꿇고서 그 제자 목사에게 이렇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게 박형룡 박사님의 살아계실 때 일화예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형식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귀하게 여기신다. 이걸 우리가 늘 의식을 해야 돼.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마음으로 드리는 의식, 마음을 다하는, 이게 저는 산 제사라고 생각해요. 중심으로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면은, 어쩌면 그것이 잘 갖추어진, 정말 아름답게 입혀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오늘 형식의 옷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예배의 옷, 멋지게 갖추어진 기도의 옷, 찬양의 옷, 헌신과 옹사와 수고의 옷, 마음을 다해서 그걸 가꾸게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생각. 따라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 난국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